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말씀을 보실 때 과연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 자신에게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지기 쉬운 소원입니까?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입니까? 왜 엘리사는 귀찮은 듯 가는 곳마다 머물라 하는 스승 엘리야의 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어 했을까요? 함께 보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제 관계였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우리 잠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당시 엘리사는 매우 부유한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는데 19절을 보면 그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이라는 단위는 소를 2마리씩 세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12결이 소란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 만큼 부유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놀고 먹는 아들이 아니라 가업에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죠. 밤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세관에서 열심히 일했던 마태, 주님의 쓰임을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자신의 삶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이셨을 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업을 받들고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지체 없이 그의 상징이었던 12결이 소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동안 자신이 돌봐준 사람들을 위해서 소 한 결이 곧 소 2마리를 잡아 대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대접할 2마리 소를 삶기 위해서 땔감으로 일반 나무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업을 위해 꼭 필요했던 소의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겠다는 의지였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된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다시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에 와서야 다시 스승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함께 등장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시작과 끝만 같이 합니다. 열왕기하 2장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생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관계의 두 사람은 사제관계를 맺는 시작과 이별하는 끝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난 열왕기상 19장과 이별하는 열왕기하 2장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이의 시간에 엘리사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엘리사가 잠시 스승을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면 엘리사를 일컬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제자로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시간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함께했던 첫과 끝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과 사건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일로 마무리되는 열왕기상 19장 다음에 20장은 아람 왕 벳 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던 아람 왕 벳 하닷은 1년 만에 다시 공격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을 보면 해가 돌아오매 벳 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제자가 된 후 적어도 1년이 지난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 두 사람이 사제관계를 맺었으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이 전쟁에서 또 아람 나라는 대패를 합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이어서 열왕기상의 마지막인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해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4년이 흐른 거죠.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하여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습니다. 전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2년이 더 흐르고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6년이죠. 그리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는데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나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록된 것만 따져보더라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난 후 적어도 몇 년이 흘러요? 적어도 6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처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될 때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되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6년을 추적할 수 있고요. 비록 성경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6년간의 세월 동안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언급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잖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사역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온 나라가 휩싸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방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어 버렸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정말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3년간 가뭄이 들게도 하였고 그의 기도는 또다시 3년의 가뭄 끝에 단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으며 하늘로서 불을 내려 불순종한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엘리야 한 사람의 존재감은 엄청난 것이었죠. 엘리사의 외침처럼 엘리야라는 단 한 명의 존재감은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자신이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었어요.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한 것은 엘리야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엘리사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기 직전인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기 전에 엘리야에게 미리 명령하신 내용,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러 간 거예요. 12교리서를 갈고 있는. 예. 그러나 이 엘리야가 여기서 받은 사명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아람왕 하사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님시 아들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하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는 거.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가 받는데 엘리사를 부르는 일을 제외한 말씀의 성취는 엘리야가 이루지 않아요. 엘리사가 이룹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엘리야가 수행한 사명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른 것밖에 없어요. 남은 두 가지는 엘리사가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열왕기하 8장 13절을 참고하면 아람 나라의 장군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자도 엘리사였어요. 사명은 엘리야가 받았는데, 스승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승천하고 난 다 뒤거든요. 즉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의 생리배를 앞두고 스승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스승의 가장 가까이에서 손에 물을 붓기만 했지 어떤 실습 사역도 해본 적이 없는 그가 부담 100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행했던 엘리사가 어떤 기적도 아무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예, 본문 말씀에는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열왕기하 2장의 본문 말씀에는 하늘로 승천할 그 엘리야의 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동한 여정들이 잘 나타나 있죠. 처음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었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꾸 여기 머물러 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그리고 엘리사는 계속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귀찮게. 특히 당시의 성서 지도를 펼쳐서 나중에 여정을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돼요. 엘리야가 승천한 최종 장소인 요단강 동쪽 건너편 요단을 기준으로 보면 그 요단에서 가까운 순서가 길갈, 여리고, 베델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칩니다. 치고 더 먼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승천은 요단에서 했는데 두 사람이 처음 출발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 다음에 베델로 가죠. 훨씬 멀리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똥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지도 않아 멀리 돌아오는 겁니다. 멀리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여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그들의 여정을 고려하면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떼어놓으려고 요단으로부터 가까이 있었다가 일부러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스승이 더 먼 길을 돌아서 또 다른 곳을 돌아서 요단을 간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따라 나서야 하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루고 싶은, 아니 꼭 이루어야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선지자의 생도들도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고 이를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잠잠하라고 하면서 꼭 이루어내야 하는 소원에 집중하였습니다. 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엘리야가 그동안 감당한 사명은 곧 자신의 사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엘리야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명도 두 가지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명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꼭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에게 임했던 영감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만큼 필요하다고 했죠? 스승에게 머물렀던 영감의 꽃배기는 있어야 된다. 허기야 세 가지 사명 중에 스승이 하나만 했으니 꽃배기는 돼야 나머지 두 가지를 이룰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승이 남겨둔 사명 다 이루려면 스승의 영감 정도는 불가능해. 내가 그 꽃배기의 영감이 있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엘리사의 소원은 성취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도 승천 직전에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긴 했지만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한 어떠한 기적도 없었고 위대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의 손 씻을 물을 붓던 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이제 곧 승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붙들 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본 후 엘리사는 정말로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감이 자신에게 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처음 읽었던 본문의 14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즉 스승 엘리야가 자신을 부를 때 던졌던 그 겉옷을 주워다가 건너온 요단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엘리사가 갈라진 물 사이로 건넜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선지자의 생도들은 15절에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음을 깨닫고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을 했지요. 이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엄청납니다. 물이 좋지 못한 여리고를 소금으로 고쳤던 일, 선지자의 생도였던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어려운 삶을 살아간 한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던 일, 수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던 일, 문둥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치던 일,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던 일,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던 일 등 실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엘리사의 시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붙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의 이름 앞에도 사용되었죠.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이끌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 요아스 왕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참 많죠.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감당할 사역, 가족의 구성원으로 감당할 사역,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 등 사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사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 이 지역의 복음화,
교회를 섬기는 일,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역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치밀한 계획일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하루의 일과 중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위한 시간을 특별히 배정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은 예수와 12제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마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직전 엘리사에게 하듯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머무르는 일이죠. 그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에 스승의 갑절의 영감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도전해라. 넌 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든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예수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어떤 뜻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 뜻과 목표가 주님 아래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뜻과 목표 속에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능히 그 사명 감당하고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자신을 채우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예배 때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